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갔다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은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마음들, 또 자기의 소유, 그것이 하나님과 멀리 멀어지게 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 결과는 허랑방탕하여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영혼이 다 더러워져서 추하게 돼서 정말 사탄의 밥이 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허비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궁핍하게 된 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많아요.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고 권세가 있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높은 지위에서 살다가 결국 먼 나라 와서 그 나라 백성 중에서 붙여살이,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래라면 저렇게 해야 되는 아주 비참한 신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세상에 끌려 사는, 세상에 밟혀 사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세상에 아부하게 되고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더 이제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제는 죽겠다 싶은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돌이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진작에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갈 수 없었을까요? 정말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망한 모습으로,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차마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죽게 되었다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아버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부터 이제는 그가 하나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거예요. 품꾼이라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의 위치는 아버지의 품꾼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아버지를 떠나온 그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가 아들로서는 도저히 아버지 앞에 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앞에서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닙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굶지 않게 나에게 양식을 주세요. 나를 살게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됐을 때 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집이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가 보고 달려왔다는 것은 아버지는 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저기 멀리 지평선에서 혹시 아들이 나타날까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드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돌이켜도 하나님이 먼저 달려와서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정말 이제는 아들로서는 도저히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이 품꾼의 하나로 보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의 반응과 전혀 다른 아버지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 둘째 아들의 말은 나오지도 않고 아버지의 행동만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지는 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이때부터는 아버지가 일을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 살찐 송아지, 그리고 먹고 즐기는 기쁨.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는 그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둘째 아들이 참 아버지를 떠나서 고생했고 허랑방탕했고 돌아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일까? 아니면 아버지 품에 있는 아들일까?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 속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나의 수고는 끝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있는 그 위치에 있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세계가 아닌 나의 수고, 나의 노력,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면 틀림없이 나는 아버지를 떠나 있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나에게 옷을 입히고 나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나에게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함께 즐기는 내가 그 위치에 있는가,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와 있는 사람이란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은 쉬워요. 그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잖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은 지혜가 있잖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신데 아들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 수고 속에 허덕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떠나 있구나.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면 내가 나를 믿고 있었구나.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믿고 살아왔구나. 내 방법과 내 능력을 의지한 결과가 이것이구나. 그래, 나는 이제 실패했지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까지 삶을 등지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참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이 아버지를 떠나온 이 마음이, 또 나를 믿고 살아온 이 삶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온 죄였네요. 내가 이렇게 나를 믿고 살아온 이것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모습이네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달려옵니다. 그 마음 하나 품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달려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품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넓은 가슴, 하나님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품에 진정 안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듯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는 것은 정말 나를 의지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아버지와 멀어져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큰 선물이 있죠. 그런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가 새로운 옷을 입히듯이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옷을 입히셔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정말 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그 마음의 진정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하게 만나서 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